아멘.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애쓰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인사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새해를 이제 1, 2분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마음으로 또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 하나님 때문에 더욱 행복하십시오. 네. 제가 우리 금촌중앙교회에 부임하고 10달 됐겠네요. 이제 10달. 2월 첫째 주에 부임했으니까 이제 12월 마지막 주니까요. 10달이 좀 넘었겠군요. 저는 참 감사합니다. 2024년이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아는 것처럼 많은 어려움들도 많았고 정말 다사다난하다는 게 딱 맞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사역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참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고 또 여러분들한테 너무 애썼다고 말해주고 싶고 정말 잘했다고도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들에게 은혜 주시지 누구에게 주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손목이 방금 탁 흔들린 거 보니까 2025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영어로도 한번 해볼까요? 해피 뉴 이어. 네. 저는 사실 송구영신 예배 설교하기가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제가 깊이 잠자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커피도 3잔이나 마셨고 권사님 한 분이 바카스를 갖다 주셔서 바카스도 한 잔 먹고 올라오니까 그리고 또 성찬식까지 하고 나니까 맨정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설교문을 좀 잘 들여다보면서 설교에 집중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집중하시면서 우리가 찬양으로 2024년을 찬양과 기도, 성찬으로 마쳤다면 이제 2025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면서 정말 풍성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길게 하지 않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제주항공 이 사고 현장들을 이렇게 뉴스에서 계속 보여주니까 그러면서 한 가지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에 그 탁 치는 무언가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179명의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시신을 찾고 이제 장례 절차에 들어가는데 시신이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뭐 어린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지문 간식도 안 되고 또 온 가족이 다 죽게 돼서 신원 확인이 안 되는 가정들도 있고 그런 와중에 이제 그래도 시신이 많이 훼손되지 않은 그분들이 먼저 이제 신원 확인도 되고 장례 절차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다 그래요. 이렇게 시신이라도 크게 훼손되지 않아서 장례를 치를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야, 이게 신앙인의 고백이어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이 시신을 다 찾지 못하고 신원확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그래요. 정말 절실한 상황이 되니까 정말 인간다운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지금의 나라의 모습,
지금의 세계의 모습들을 보면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요즘에 이제 전쟁이 정말 최첨단화됐기 때문에 드론으로 막 적들을 확인하고 거기에다 포탄을 터뜨려서 죽이고 하는 우크라이나의 한 드론이 러시아의 병사를 보니까 막 살려달라고 빌어요. 정말 비참한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누구야 한 아들일 거고 건장한 청년일 텐데 뭘 잘못했어요 그 청년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이 군인들이 드론으로 보면서 드론으로 이제 말하는 거예요. 막 빌고 살려달라고, 나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드론으로 끄덕끄덕이면서 살려주겠다고. 그래서 그 병사를 우크라이나 진영 쪽으로 안내를 해요, 드론으로. 그래서 적군이지만 그 청년을 이렇게 돕고 살려주는 그 우크라이나 군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시대가 악한 것 같아요. 너무 비교가 되는 겁니다. 저는 2025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 성도답게 살아야겠다. 여기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성도답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당부고 부탁입니다. 꼭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성도답게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합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살인을 한 사람이고요. 그는 간음을 한 사람이고 그는 거짓말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 성도답게 살려고 회개하고 또 결단했는가, 그 증거가 수많은 시편들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시편을 볼 때마다 저는 시편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양약과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울적하고 힘들 때 시편 말씀을 보십시오. 정말 속상하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시편의 말씀을 하나하나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동으로 시작했던 다윗,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형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왜소한 체구에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여졌지만 그는 가장 위기의 때 골리앗과 정면 대결을 해 싸워서 이기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그가 신뢰하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중에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면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 왕으로서 저렇게 살 바에는 왕이 되지 않은 게 나을 뻔했겠다 하는 생각조차 듭니다. 그런 다윗이 한 번은 가장 평안함 중에 죄를 짓게 되죠. 그런데 그는 그런 죄에 대하여 지금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나 많은 세계 속의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착안한 게 그겁니다.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결단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구나. 사랑하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간단하게 좀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제가 매일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하나님께 묻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4편 1절에 보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취하는 행동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시골을 잠깐 다녀왔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톡에 저 시골 가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이유가 있었어요. 이제 파주로 이사 오다 보니까 와 운전해서 저희 시골까지 가는 길이 300km 정도 되더라고요.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 성격에는 뭐 중간에 쉬었다 가고 이런 게 아니어서 그냥 거의 100에서 110 거의 110도로가 중간에 많이 있거든요. 100에서 110으로 그냥 쉼없이 그냥 다 갔거든요. 그랬더니 딱 3시간 40분 갈 때는 올 때는 3시간 20분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도 부탁을 하고 이제 갔다가 오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사실 그 전날 잠을 잘 못 잤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시골에 와서 새벽 기도도 없고 하니까 푹 좀 자야겠다 하고 이제 잠을 잤는데 와 새벽 4시 반부터 날린 거예요 저희 집에. 제가 이제 가서 저희 어머니랑 정말 몇 년 만에 같이 잤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랑 손잡고 잠깐 기도하고 엄마 뭐 이렇게 잘 지냈어요 하고 금방 코를 고시면서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주무시는 건데 잘 때도 자꾸 코를 고시면서 주무셔서 제가 잠이 잘 못 잤는데 4시 반 되니까 막 날린 겁니다. 막 알람이 울리고 막 불도 또 켜고 어머니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눈을 뜨고 어머니가 어떻게 하시나 한 30분을 새벽기도 가시려고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옷을 입고 이렇게 저렇게 5시 알람이 또 울려요.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를 저희 어머니 전용 자동차가 있거든요. 이렇게 바퀴는 4개지만 아주 조그만한 그 여러분이 뭔지 알겠지만 전동 스쿠터 같은 거 그걸 타고 이제 가시는데 갔다가 1시간도 채 안 돼서 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막 시끌벅적한 겁니다. 난리예요. 정말 잠을 더 못 잤어요. 그래서 막 불 켜고 이제는 오셔가지고 어머니 하루가 시작된 거죠. TV도 켜고 저는 자고 있는데 TV도 켜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7시 반 8시 되니까 아침 먹으라고도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라고 해요. 어머니라고 하진 않고 제가 엄마 새벽에 너무 이렇게 소란스러운 거 아니에요? 오랜만에 좀 쉬려고 그랬더니 엄마 기도하러 가시는 거 뭐 나 기도하러 간다 알리고 가시는 것 같아요 막 하면서 그랬더니 그리고 길이 미끄럽고 이렇게 위험하면 집에서 기도하셔도 된다고 목사님도 괜찮나 하실 거라고 나도 그렇게 한다고 저 우리 교회에서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저한테 하는 말이 엄마 새벽기도 꼭 그렇게 가셔야 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에게 한 말이에요. 안 갔다가 오면 전라도 사투리예요. 그냥 안 갔다 오면 껄쩍지근해가지고 안 돼. 네, 껄쩍지근해서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아 엄마 그러면 껄쩍지근해가지고 껄쩍지근하지 않으려고 새벽기도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뭐 그 재미로 이제 이야기를 좀 하다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웃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 이제 웃기죠 여기까지는.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저녁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올라오는 길에 회개를 했어요. 제가 이 껄쩍지근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고상한 용어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더니 불편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더라고요. 내가 기도 안 하면 불편해서. 저는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불편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 안 하면 껄쩍지근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잘못했다고 한번 얘기해야겠다. 물론 이제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한 이야기는 뉘앙스가 좀 달랐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금천중앙교회는 기도 안 하면 불편한 교회, 기도 안 하면 껄쩍지근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러시길 바랍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4장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세요. 그런데 늘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스만이 아니라 노도 있다는 걸 알기를 바랍니다. 웨이트도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되어지지 않고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말은 더 기도하란 얘기예요. 그런데 웨이트도 아니고 노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꼭 보면 자기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저 전교 1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큰 집 사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 못생겼는데 하나님 저 잘생기게 해주세요. 아니 엄마 아빠가 이만큼인데 막 키 180까지 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안 되거든요. 그런 노라는 응답의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20절과 21절인데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말씀을 배경으로 이 찬양이 쓰여진 거예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 시간에 내가 기도의 사람 되겠다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사람 되겠다는 그런 다짐과 함께 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며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5년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온 성도들을 위해, 주의 종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주의 종을 위해,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 우리 다음 세대와 교회 성도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 교우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능력이고 기도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제가 정말 기쁘고 여러분들한테 칭찬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우리 금천중앙교회는요, 주일 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이 세 예배가 거의 출석률이 별반 차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주일 예배는 오시는데 수요 예배를 안 오시거나 오후 예배 안 오시는 분들은 조금 민망해 하셔야 돼요. 이제 오셔야 돼요. 소위 이전에는 공예배라고 말했습니다. 공예배. 공예배는 드려야 집사 정도 되겠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저는 예배에 잘 안 오면 미워합니다. 예배에 빠지시는 분들은 미워하기보다는 예배에 잘 참석하시는 분보다 덜 사랑해요. 그러니까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좋다니까요. 예배를 너무 잘 참여하는 거예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뻐하시길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대요. 곧 이때래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예배자들을 찾으신다, 이 말은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4편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의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의의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자, 시편 51편 9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가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드렸던 고백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거죠.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 의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의 모습처럼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삶을 예배자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하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예배한다고, 그런데 삶이 엉망이라면 죄송하지만 그건 가인의 예배입니다.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계시록에 이 말씀이 와닿았어요.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애씀과 수고를 다 하세요. 잘했대요.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대요. 그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짜 감격하며 드렸던 예배 있잖아요. 내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막 애썼던, 정말 이 예배가 너무 소중하고 그 예배가 막 기대되고 설레고 그랬던 예배가 있잖아요. 저는 우리 금천중앙교 예배가 그런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실 그런 예배가 너무 많아요. 막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 막 교회 가는데요, 그냥 계단에 올라가는데 찬양 소리가 들리는 게 막 눈물이 나고, 그냥 맨 뒤에 의자에 앉자마자 막 눈물이 나고,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소망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 여러분의 예배,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예배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많이 불렀었는데요, 가사를 좀 그냥 불러드릴게요. 따뜻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저는 이 고백이 2025년에 여러분들과 늘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내가 여기 교회든 가정이든 내 삶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서 부르셨으니 나는 그곳에서 예배하겠노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를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길 바라요. 그래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이 찬양을 안 할게요. 2025년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가장 크게 한번 아멘 해볼게요. 다시 한번 2025년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잘하고 있어. 다음 세대들. 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해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해요. 제가 작년 초반부에 했던 설교 중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내가 사람을 대할 때의 태도,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순재 연예인 이야기하면서, 배우 이야기하면서 당부드렸던 게 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사랑과 존중의 마음이요. 제가 보니까 80이 훌쩍 넘은 이순재라고 하는 이 배우보다 제가 말은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조금 젊어서. 그런데 이순재 배우가 나와서 사실 조금 횡설수설하기도 하고 했던 말 다시 반복하기도 하고 준비되지 않은 말을 이렇게 한 것처럼 분명히 보여줘요. 그런데 그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경청하기 위해서 많은 후배 연예인들이나 함께하는 사람들이 사랑과 존중의 마음으로 그를 대하는 걸 보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별말 아닌데 막 울어요. 심지어 그 사람은 그냥 말하고 있는 거고 저는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듣는 중에도 물론 우시는 분이 많이 있지만 저는 막 나와가지고 애써서 설교 준비하고 막 기도하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별로 큰 감동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할아버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몇 마디 하는데 이런 감동이 있을까? 부러워 죽겠어요. 근데 이유가 딱 하나더라고요. 분명한 게 그거더라고요. 사랑과 존중의 마음이더라고요. 여기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젊은 우리 안수 집사님 두 분까지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혹시 불쾌하십니까?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혹시나 불쾌했다면, 혹시나 제가 실수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나름대로 애쓴다고 애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불쾌했다면 정말 죄송해요. 어린아이 한 명 한 명을 대할 때에도 제가 나름대로 애쓰고 있거든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잘하라고 하는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반쯤은 맞아요. 아무리 제가 젊어도 잘하세요. 정파수사님 원래 잘하고 계시고 잘하세요. 저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과 존중의 마음으로 정말 서로 겸손하게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요. 제가 오늘 정말 딱 하나 해낸 게 있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해서 그런 건데요. 제가 사실 저희 집사람 통해서 그 설교 피드백을 받을 때가 종종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가끔 저에게 설교 피드백을 정말 제가 작년에 들었던 거 한 3번 정도 있어요. 막 너무 크게 설교한다는 얘기도 한 번 있었고 신방 중에 했던 이야기를 제가 내용 그대로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많이 꺼내는 건 좀 불편하다 이런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신방 얘기 확 들어간 거 아시죠?
듣긴 듣는데 제가 들을 때 제 태도를 보니까 건방지더라고. 제가 알아요, 다 알아요. 그만 좀 하세요. 특히나 저희 집사람에게 알아, 그만해, 다 알아. 근데 맞는 말만 하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좀 해.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설교가 생각이 나서 그래야겠네, 그렇게 해볼게. 와, 그랬더니 기분이 너무 좋은 겁니다. 야, 이거 능력이더라고요. 태도가 바뀌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의 태도도 바뀌어서 기분이 더 좋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그러시기를 바래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충 살아서는 안 돼요. 보세요.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인생들아, 이게 세상 사람들이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꾸미려는가?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4장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경건한 자들을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택함받은 경건한 자들,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거, 첫 번째, 범죄하지 마십시오. 지난주 제가 생각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잘 듣고 계세요? 생각 바뀌었습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거룩한 상상력,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마음으로 죄짓지 마세요. 이제 적당히 미워하세요. 이제 그만 미워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다 미워해서, 지금까지 다 질투해서, 지금까지 다 시기해서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러시길 바래요. 더 이상 미운 사람이 없어요. 더 이상 시기할 사람도 없어요. 더 이상 질투할 사람도 없어요. 지금부터는 사랑만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행복만 하세요. 사랑할 시간도 부족해요. 기도해 줄 시간도 부족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에 뭐 어느 한보다 안 힘든 사람 누가 있어요. 제가 정말 장담하건대 여러분하고 각자 한 명 한 명 제가 1대1로 정말 마주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5분 안에 다 울릴 자신 있어요. 난 안 울 건데 100% 울릴 자신 있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냥 이 말로 시작하면요, 다 난리입니다. 난리. 전화가 와요. 최근 들어 몇십 년 만에 전화한 친구들 있어요. 제가 통화를 하던 중에 잠깐 침묵을 유지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많이 힘들지. 얼마나 힘들어? 뭐가 힘든지 모르거든요, 사실. 근데 그냥 그렇게 말해봐요. 많이 힘들었지.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힘들었길래 나한테 연락도 못했어. 괜찮아. 어떻게 하셨어요? 다 어떻게 하셨니? 다 힘들거든요. 그러니 좀 보듬어 주자고요.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자고요. 그런 교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그래야 전도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4장 8절 말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여러분 지금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평안히 눕고 자세요. 주무세요.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오직 누구한테 있대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전도자로 산다는 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표어는 안 바뀌어요. 이제 제가 바뀌면 바뀔지 모르겠지만 2025년만 우리 금천중학교회가, 2024년만 우리 금천중학교회가 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가 아니라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망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형통한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뭐였습니까? 기도자, 예배자, 전도자. 늘상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 이렇게 기도자로, 예배자로, 전도자로 하나님의 사람 성도답게 승리하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믿음으로 주님 함께 계시네. 여러분 누리십시오. 누리네. 아버지의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믿음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2025년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2025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하시네. 우리 금촌중앙교회 위에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촌중앙교회가 2025년 첫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도답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로 거룩을 향해 힘써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2025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